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다시 만나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마가복음 1장 21절로 34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적 전쟁.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는 것은 그 전까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없었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은 누구의 나라였을까요? 본래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고 또 하나님이 왕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으신 이 세상을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시고 청지기로 세우시고 이 세상을 잘 맡아서 잘 다스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마귀의 말에 순종해서 결국 마귀의 종이 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귀에게 이 세상의 소유권, 이 땅의 소유권을 넘기고 말았습니다. 빼앗긴 것이죠. 결국 이 세상은 이후에 마귀의 소속이 되었고 마귀는 이 세상 임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온 세상은 마귀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세상 임금을 말씀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14장 30절에서도 이 세상의 임금, 또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도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 임금이란 각 나라에 있는 왕들을 말한 게 아니고 그 위에 있는 이 세상 전체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마귀 사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 사탄을 이 세상 지배자, 왕, 임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탄은 이 세상의 왕이 되었고 인간은 마귀의 백성이 되고 마귀의 종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빼앗긴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왕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두 임금, 두 왕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에 왕이 두 명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전쟁이 일어납니다. 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서로 그 땅과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한 전쟁을 하게 되죠. 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전쟁이 세상에 있는 전쟁이기도 합니다. 6.25 전쟁이 남과 북이 서로 그 대한민국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운 전쟁이죠. 또 각 나라의 독립전쟁도 그러합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이 있었는데 그 남북 전쟁도 그렇습니다. 베트남 전쟁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권력이 두 개가 충돌하고 왕이 두 명이 있고 세력이 두 개가 있으면 반드시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또 누가복음 12장 51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검을 주러 오고 분쟁을 하기 위해서 왔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는 불이 던져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 사이에 전쟁이 발발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또 히브리서 2장 14절에도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마귀의 지배 아래 있고 마귀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쉽게 건져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화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죠. 그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이 소대가 침투하고 엄청난 희생과 또 전투를 통해서 이 한 사람을 구하는 것처럼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 인간들을 마귀의 손에서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치열한 마귀와 하나님 사이에 치열한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시작.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동안 마귀와 치열한 전투를 치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식으로 이 영적인 전쟁을 치렀을까요? 그것이 어떤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왕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영적 전쟁을 싸웠는지 그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 전쟁이 어떤 것인지 그 현장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치른 그 전투의 결과가 두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귀신이 쫓겨나가는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질병이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가 마귀에게 얽매였던 사람이 마귀의 지배에서 해방이 되고 구원을 얻은 사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귀신을 쫓는 사역. 21절에서 28절 그리고 32절부터 3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21절에서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가지고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그 회당 무리 중에서 한 사람 속에 있었던 귀신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이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꾸짖고 나가라 해서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동안 이 사람은 아무 일 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귀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회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속에 있던 귀신의 정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그동안 아마 이 악한 귀신은 그 사람을 사로잡아 가지고 지 마음대로 이 사람을 조정하고 지 마음대로 이 사람을 부려먹고 지 마음대로 귀신의 뜻대로 살도록 조종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귀신 자신보다 더 힘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두려워서 고통을 느끼고 소리를 친 것입니다. 이것은 이 사람에게서 오랫동안 집을 짓고 살고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두려운 거예요. 쫓겨날 것이. 그래서 나가기 싫다고 두렵다고 살려달라고 이렇게 소리를 치고 발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사람, 귀신 들렸던 사람은 이런 사실을 모른 채 시달리고 고통을 받고 살았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귀신 때문에 자신이 시달리고
힘들고 엉뚱한 짓을 하고 살고 있는데 그것이 귀신의 짓거리인지 알지 못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자신만 탓하고 내가 왜 이러나 내가 왜 이러나 하면서 자신만 탓하고 또 주위 사람 환경을 탓하고 불평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자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그 이유와 원인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귀신을 그 사람에게서 쫓아내고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고 해방을 시켜 주었습니다. 이 사람은 오랫동안 마귀의 지배를 받고 알지 못한 채 살아왔는데 결국 해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시달리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방황하고 아프고 그런 삶에서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고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보여주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신 일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세상은 마귀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마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마귀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시킨 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대부분 그 마귀가 조종하고 시킨 대로 속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좋아서 자기가 원해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는 자유한 사람이고 자유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속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더러운 일을 행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혈기를 부리고 심지어 죽이고 그런가 하면 증오하고 그런가 하면 육신의 쾌락만 쫓고 살고 또 서로 막 갈라지고 싸우고 분열하고 다투고 심하면 전쟁도 하고 폭력도 행하고 또 의심하고 어떤 사람도 욕심과 탐심으로 가득해가지고 이기적으로 살기만 하고 이런 것을 사람들은 감정이나 생각으로 생각하고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여기며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이것이 악한 영의 장난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사람이 그렇다고 그냥 인정하고 여기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이 지나치고 행동이 지나치고 자기가 절제하지 못한다고 통제가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이미 마귀에 붙잡힌 것이고 마귀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사람들 안에 이렇게 거하고 살면서 절대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알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이것을 속고 있습니다. 이걸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점쟁이들, 무당들이 오히려 잘 알죠. 그들은 영적인 세계를 알거든요. 귀신의 앞잡이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일반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르고 살지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 악한 영들이 발작하거나 드러나지 않습니다. 숨어서 살고 있죠.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이 사람들 사이에 나타나고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하니까 귀신이 발작을 하고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고 또 이런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마귀가 두려워서 떨고 마귀가 몸부림을 치고 마귀가 발악을 하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의 산에 놀러 갔다가 바위를 이렇게 들추면 그 밑에 있던 벌레들 이런 것들이 쏜살같이 숲속으로 도망을 갑니다. 왜요? 빛이 두려워서. 이와 마찬가지로 빛 대신 권세자 예수님이 나타나면 마귀들이 두려워 떨고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고통스러워서 발작을 하고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그러나 마귀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까지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마귀의 지배를 받으며 그냥 어두운 세상에서 어둡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런 마귀의 통제와 다스림과 컨트롤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삶에, 마음에 모시는 것,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악한 마귀보다 힘이 세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없이는 절대 마귀에게서 자유롭게 될 수가 없고 마귀를 이기고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바로 마귀 지배 아래에 있는 우리 인간들을 억압해서 자유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마귀를 쫓는 이 사건,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일이 회당에서 일어났어요. 뭐 시장바닥이나 또 어디 안 믿는 사람들 집에서 일어난 게 아니고 회당에서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회당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그런 곳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와 같은 곳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교회 신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중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이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마귀에 붙잡힐 수 있고 또 마귀의 컨트롤을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떠나가고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소속이 되고 빛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러나 마귀가 한번 떠난다고 영원히 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시험받는, 광야에서 시험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귀 시험을 다 이기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온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한테 지고 떠났지만 완전히 떠나고 다시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떠나간 마귀가 때를 노리고 또 다시 오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보면 마귀는 예수님을 떠난 이후에 다시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고 하고 실족시키려 하고 죽이려 하고 포기하게 하려고 하고 많은 시도를 마귀가 합니다. 그것이 베드로 사건도 있고 풍랑 사건도 있고 유대인들이 죽이려 했던 사건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마귀는 지금도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삼킬 자 누구요? 믿는 자들. 안 믿는 자들은 마귀의 소속이기 때문에 이미 마귀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내버려 둡니다. 마귀가 삼킬 자, 공격할 자를 찾는 것은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오는 사자와 같이 그 먹잇감을 노리고 찾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리고 있다가 약점이 잡히거나 방심할 때 착 잡아먹으러 공격해 들어온 것이죠. 근데 보이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몰래 살짝 들어옵니다. 그래서 깨어있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면 마귀의 공격에 넘어가게 되고 잡히게 됩니다. 속게 됩니다. 마귀는 지금도 어떤 개인이나 어떤 가정이나 사회나 나라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끊임없이 들어와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안전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가 뿔날린 마귀가 나가 마귀다 하고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반드시 매개체, 주로 사람을 통해서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남편이 마귀 짓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아내가 마귀 짓을 해서 남편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부모나 형제나 친구나 뭐 동료나 이웃 사람들이나 또 이웃 옆에 있는 믿는 자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고 또 그렇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유다가 그냥 스스로 예수님을 팔아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그 마음을 심었대요. 유다의 마음이 믿음이 없고 또 착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으니까 그 틈을 타고 들어가서 그 악한 생각을 심은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죠. 사탄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들 마음에 사탄이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된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나서 예수님을 붙잡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예수님한테 막 대항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지만 그 순간에 사탄에게 쓰임을 받고 사탄 짓거리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이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마귀에게 쓰임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우리가 사탄에게 쓰임받지 않고 사탄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고 사탄의 역사를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되고 말씀을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전쟁 중에 있다. 지금 영적인 전쟁, 마귀와 싸우고 있다는 이 사실을 각성을 해야 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서 나는 문제가 없고 마귀가 나는 공격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방심하면 큰일 납니다. 분별하는 능력을 갖춰야 하고 이 마귀와 항상 대적하고 싸우고 깨어 있어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병을 고치는 사역입니다. 병을 고치는 사역. 29절에서 3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베드로의 장모의 집을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장모가 그때 열병으로 병들어서 누워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셔서 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순식간에 열병이 떠나가고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정상으로 돌아와서 예수님 일행을 수종들었습니다. 대접을 한 것이죠. 이 얘기는 겨우 그냥 낮은 것이 아니라 원래대로 완전히 건강한 상태로 돌아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32절에서 34절을 보시면 수많은 병자들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병든 사람 참 많아요. 생각보다 세상에 병든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이 수많은 병든 사람들을 다 고쳐주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고쳐주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에게는 이 병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예수님이 임하니까 병이 치료받고 떠나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니까
병이 떠나가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창조했을 때는 세상에 병이 없었습니다. 병은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생겨난 것들입니다. 병이라는 것은 질서가 파괴된 거예요. 몸에 질서가 있고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질서가 파괴됐을 때 병이 생기는 것이고, 암이라는 것도 세포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지 않고 잘못됐을 때 그것이 암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질서, 질서가 깨지는 것은 하나님이 없을 때 생기는 것인데, 이런 무질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에게 생긴 것이 병입니다. 병. 그래서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들에게 병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을 받다가 죽어갔습니다. 요즘에는 육체 질병 많이 있죠. 감기도 있고, 암도 있고, 또 간경화도 있고, 요즘은 코로나도 있고, 다 육체를 병들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병들은 의사를 찾아가면 고침을 받고 또 많은 경우에 낫습니다. 그런데 이 질병보다, 육체 질병보다 더 우리 인간들을 황폐시키고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 마음의 병, 정신의 병입니다. 이건 잘 치료도 되지 않고 사람을 살살 말려서 죽어가게 하는 것들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일들로 스트레스 받고 우울증에 빠지고 어둡고 불평과 원망과 이런 것에 시달리면서 죽어가고 있습니까? 정말 어두운 삶,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질병이든지 마음의 질병이든지 정신의 질병이든지 이 질병은 개인을 파괴시키고요,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한 사람이 아프면 온 가족이 힘들죠. 한 사람이 마음의 정신의 질병이 들면 온 가족이 고통을 받고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질병은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아주 나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나쁜 원수입니다. 이런 것은 죄 때문에 온 거예요. 때로는 마귀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인간들이 병마에 시달리고 고통받고 비참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바는 우리가 건강해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죄로 인해서 온 이 저주인 질병도 고치러 오신 것입니다. 이 질병에서도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보면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을 받았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도 하지만 질병에서도 구원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십자가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저주, 질병의 저주, 죄의 저주를 다 대신 담당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죄뿐만 아니라 질병의 저주에서도 해방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임하는 곳에 질병이 떠나갑니다. 마음의 질병, 정신의 질병, 육체의 질병들이 떠나갑니다. 병마에서, 고통에서 해방이 되게 됩니다.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요. 치료의 역사. 이것은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이 땅에서 사역할 동안 수많은 사건으로 보여주신 팩트,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병이 떠나가고 질병이 낫고 문득병자도 낫고 중풍병자도 낫고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수많은 병들, 열병이 떠나가고 수많은 병들이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마귀에게 승리를 했다는, 이겼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이겼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병이 고침을 받는 것, 병이 떠나는 것, 이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들, 영접한 사람들은 이런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육신의 질병이 나아요. 저도 예수 믿고 육신의 질병이 낫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무서운 질병인 마음의 질병, 정신적인 질병이 고침받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육신의 질병보다 마음의 질병이 무겁고 무서운데 예수님이 이것을 다 고쳐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의식으로 찌들려 있고, 열등의식으로 찌들려 있고, 패배의식으로 찌들려 있고, 그런가 하면 상처, 아픔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더니 다 자유함을 얻고 그 억눌렸던, 붙잡고 있었던 그 쓴뿌리와 아픔과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가 이런 것들을 치유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임하면 이런 치유의 역사,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치료가 됩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스스로 많이 했습니다. 저는 우울했고 또 염세주의와 운명주의와 슬픔과 또 어둠에 꽉 차 있었던 사람인데 예수님 만나고 제가 변화된 것이에요. 예수님이 없었다면 저는 어둠에 빠져서 아마 자살을 했을 것입니다. 또 제가 학생들과 많은 사람들을 지도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들이 정말 다 해방이 되고 자유를 얻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살하려고 했던 학생이 거기서 해방이 되고 또 열등의식과 패배의식으로 가득했던 사람이 해방이 되어가지고 자신만만하고 당당하고 막 이렇게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수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교회에는. 다른 종교에는 이런 거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수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질병과 마음과 생각의 질병에서 해방이 되고 자유를 얻고 기쁨을 얻고 완전히 새 인생을 사는 것을 수없이 보아왔고 기독교 역사에는 이런 일로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귀신이 따라갔습니다. 질병이 따라갔습니다. 이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귀신도 없고 질병도 없고 아픈 것도 슬픈 것도 눈물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떠나갔다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임했으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과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예수님이 승리했다는 것, 승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제 아들이 둘씩 짝지어 나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했을 때 막 귀신이 떠나가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평범한 제 아들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마지막 장 16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 아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제 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말씀만 전파되는 게 아니라 막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말씀은 예수님이거든요.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예수님이 역사하거든요. 왕이신 예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왕이신 예수님 임하는 곳에는 악한 것들이 떠나갑니다. 어두운 것들이 떠나갑니다. 무질서한 것들이 떠나갑니다.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질서가 임합니다. 안정이 임합니다. 평안이 임합니다. 빛이 임합니다. 그래서 치료가 임하고 정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마음이 정상이 되고 그러면 생활이 정상이 되고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을
되고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왕의 통치가 임했고 왕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마귀의 영적 전쟁의 군사들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 생활, 교회 생활이란 것이 뭡니까?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신앙생활, 교회 생활이 바로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것이고 영적인 전쟁터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에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사람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귀신과 싸우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실체적인 그 위치는 뭐냐면 영적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군인입니다. 우리의 실존은 군인이에요. 군인. 그리고 교회는 마귀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모인 군대입니다. 캠프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하죠.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름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전쟁터에 있습니다. 항상 이 사실을 스스로 자신에게 각성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사실을 망각하고 아니면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작전 중에 최고의 작전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전쟁 중에 있다는 사실, 우리의 적이 마귀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없는 것처럼 막 하는 거예요. 이것이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적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전쟁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나태하게 평안하게 아무 생각 없이 살게 되고 그러면 전쟁에 지는 것이죠. 마귀의 작전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이 사실을 모르죠. 가르쳐 주어도 무슨 귀신이 있냐고 마귀가 있냐고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안 보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크리스찬들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일에 빠지고 전쟁도 치르지 않고 잠이나 자고 그냥 놀고 지내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리고 자꾸 엉뚱한 짓이나 하고 엉뚱한 곳에 가 있고 심지어는 그게 사탄의 역사인지도 모르고 사탄에게 이용을 당하거나 쓰임을 받거나 이런 크리스찬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기독교 세계를 봐보세요. 한국 봐보세요.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마귀 짓을 하고 있고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있는지. 그런데 잘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뭐 교회들끼리 싸우고 남녀노소가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갈라져서 싸우고 그래서 자중질환을 일으키는 거예요. 적 앞에서. 또 그걸 부추기는 목사들도 있고요. 속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 나라에 속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지만 또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두 나라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치열한 전쟁터에 있고 지금 전쟁 중에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항상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생활은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에 붙잡혀 있습니다. 마귀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또 육신의 질병과 마음과 정신의 질병으로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도와서 하나님과 함께 마귀로부터 이런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야 할 사명, 임무를 받았습니다. 임무만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는 동시에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도 받았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이 전쟁은 이미 이긴 전쟁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승리가 보장된 전쟁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도전하면 이 마귀에게 붙잡혀 있던 사람들에게서 마귀가 떠나가고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싸움터로 나가면 도전하면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치르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담대히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을 잘 싸워서 남도 구원하고 자신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이런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